죽음으로 충성을 증명한 자, 삶으로 저항한 자, 사육신 대 생육신. 충성이라는 이름의 두 가지 선택. 1455년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즉위합니다. 피바람을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어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스스로 용상에 앉은 찬탈자. 모든 권력이 그의 발 아래 굴복했습니다. 신하들은 새로운 왕에게 만수무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새로운 주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난 집현전의 엘리트들. 그들은 죽은 세종과의 의리, 그리고 쫓겨난 단종에 대한 충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불의 앞에서 그들의 선택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죽음으로 충성을 증명한 자들, 사육신. 저자는 왕이 아니다. 오직 한 분의 상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고문을 견디며 가장 처절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입니다. 둘째, 삶으로 저항한 자들, 생육신. 죽는 것은 쉽다. 나는 살아남아 저 더러운 정권 하에서 벼슬하지 않고 저들이 틀렸음을 평생 증명하며 살겠다. 그들은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야인이 되어 살아있는 망령처럼 세상을 떠돈 저항가들입니다. 오늘은 같은 신념을 위해 죽음과 삶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조선에서 가장 꼿꼿했던 선비들의 엇갈린 충심, 그 뜨겁고도 슬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피 묻은 옥자, 그리고 굴욕의 신하들. 사육신의 중심에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등 집현전 학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종대왕이 직접 뽑고 기른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세종은 임종 직전 이들을 불러 모아 훗날 어린 왕이 될 손자를 부탁합니다. 경들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부디 잘 보필하시오. 그들에게 세종의 유언은 곧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1453년 세종의 아들이자 그들의 주군이었던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철퇴로 죽이고 동생 안평대군을 죽이며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단종을 협박해 왕위까지 빼앗아버렸죠. 집현전 학사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세조는 이들의 재능을 아꼈기에 오히려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며 회유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나와 함께 새 시대를 열자. 성삼문과 박팽년은 굴욕을 견디며 그 벼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은 세조가 주는 녹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찬탈자가 준 더러운 돈이라며 자기 집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조의 신하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자를 죽이고 상황을 다시 옥좌에 앉히겠다. 디데이, 완벽했던 암살 계획. 1456년 6월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세조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경복궁에서 거대한 연회를 열기로 합니다. 이것이 사육신이 계획한 디데이였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연회가 열리면 왕의 곁을 지키는 호위 무사인 벼룬검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벼룬검 자리에 자신들의 동지이자 당대 최고의 무장인 유흥부와 성삼문이 아버지 성승을 임명시킨다. 연회가 시작되고 세조가 술에 취하면 유흥부의 칼이 세조의 목을 친다. 동시에 박팽년 등이 세조의 최측근인 한명회와 권람을 제거한다. 거사가 성공하면 즉시 창덕궁에 유폐되어 있는 상황 단종을 모셔와 복위시킨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성삼문은 집현전 동료들에게 오늘 밤 역사를 바로잡는다며 거사를 알렸습니다. 무장 유흥부는 내 칼 한 자루면 충분하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피해 축제가 벌어질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한명회의 직감과 배신.
하지만 디데이 당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세조의 책사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을 설계한 쿠데타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배신과 음모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는 사람이었죠. 연회 당일 한명회는 왠지 모를 불길한 낌새를 느낍니다. 오늘따라 집현전 학사놈들의 눈빛이 이상하다. 연회장이 너무 넓어 호위하기가 어렵다. 그는 즉시 세조에게 달려가 간언합니다. 전하, 오늘은 연회장이 너무 넓고 어수선하니 호위 무사인 벼른검을 세우지 마시옵소서. 세조는 한명회의 말을 따릅니다. 벼른검을 들이지 말라. 이 한마디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암살을 실행할 칼이 사라진 겁니다. 유흥부가 이대로 들어가 목을 베겠다며 날뛰었지만 성산문이 섣불리 움직이면 역으로 당한다. 다음을 기약하자며 그를 말렸습니다.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사에 동참했던 김질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엄청난 비밀이 탄로 날까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장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해 바칩니다. 장인어른, 실은 성산문이 오늘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장인 정창소는 즉시 말을 달려 궁으로 가 세조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밀고합니다. 지옥의 국문, 나으리, 어찌하여 내 이놈들 감히 짐을 배반했느냐. 세조는 분노를 넘어선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높은 벼슬을 주었던 집현전 학사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눴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역모가 아닌 인간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부족하게 했단 말이냐. 세조는 직접 국문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낙형,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살을 지지는 형벌. 압슬형, 무릎에 깨진 기와 조각을 놓고 끌어앉힌 뒤 그 위를 밟는 형벌. 세조가 성산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녕 나를 배반했느냐. 성산문이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배반이라니?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전하라 부른 적이 없다. 나는 오직 상황 전하의 신하일 뿐이다. 이때 세조의 분노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성산문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끝까지 나으리라고 불렀습니다. 나으리는 왕이 아닌 일개 정승이나 판서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세조의 왕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 가장 모욕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팽년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조가 내린 모든 문서에 신이라는 글자 대신 거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게는 달군 쇠꼬챙이가 몸을 뚫고 들어오는 고통 속에서도 어리석은 짓 마시오. 빨리 나를 죽이시오라며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장 유흥부는 세조를 향해 내 놈은 책 읽는 선비 하나도 설득 못하는 멍청이다. 내가 일찍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라고 호통쳤습니다. 세조는 그들의 기계에 질려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사육신 모두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인 거열형을 명합니다. 그들의 몸은 술에 묶여 찢겨 죽었고 그들의 칠족까지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음으로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했습니다. 산자의 저항, 김시습의 방랑. 사육신이 죽던 그날, 조정 밖에는 또 다른 선택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생육신, 즉 살아서 저항한 6신하입니다. 그들의 상징적인 인물은 매월당 김시습입니다. 김시습은 5살에 중용을 통달하여 세종대왕이 신동이다라며 비단을 하사했을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집현전 학사들을 스승처럼 따르며 단종의 보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21살의 천재 김시습. 그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정의가 죽었다. 학문이 무슨 소용인가? 그는 그날로 읽던 모든 책을 불태워버리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방랑길을 떠납니다.
김시습의 저항 방식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복종과 조롱이었습니다. 벼슬 거부, 그는 평생 세조의 정권 하에서 벼슬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녹을 먹지 않겠다. 방랑과 기행, 그는 스님이 되었다가 결혼을 했다가 다시 삿갓을 쓰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세조의 세상을 비웃었습니다. 문학적 저항, 그는 조선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썼습니다. 이 소설에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인물들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이 의롭게 죽어갈 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더러운 세상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고통. 김시습은 그렇게 59세에 방랑하다가 객사할 때까지 살아있는 송장처럼 세조의 시대를 저항했습니다. 죽음과 살, 엇갈린 충심. 세조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세웠고 조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꿈에 죽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저주를 퍼부었고 자신이 죽인 사육신들의 원혼에 시달렸으며 결국 온몸에 종기가 나는 끔찍한 피부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권력은 세조가 가졌지만 역사의 명분과 정의는 사육신과 생육신이 가져갔습니다. 사육신은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 불의에 저항하는 가장 뜨거운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조선시대 내내 절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생육신은 자신의 삶을 내던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가장 고독한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지조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삶,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는 같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불의의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